9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혀 몹시 위험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부르짖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는데 그 순종을 통해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십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성도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자비로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갈라진 바다로 따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지배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일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두 기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방향을 보여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격적 존재이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에 의해 양쪽 진영이 차단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빛이 힘을 발휘하였고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통해 두 진영을 구원과 심판,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셋째, 순종할 때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에 바다가 들로 갈라져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생겨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과 바로의 군대는 그 길이 죽음의 구덩이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만 나타났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광야에서 두 기둥은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기둥에서 애굽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지팡이를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